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생각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동방박사의 출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신기한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직감하면서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작 메시아인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아무런 준비도 감각도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나타난 박사들은 타국에서 왔지만 척 보기에도 유력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인물들이 아닌 것이었죠. 사실 당시 예루살렘보다는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런 터키 이런 지역이 천문학 이런 쪽은 훨씬 더 발달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별을 보고 유력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이런 소문이 퍼져가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규성 선수를 아시나요? 대부분 아시아의 정상인데 모르시는 분도 아직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가나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2골을 먼저 먹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냥 헤딩으로 2골을 연속 넣더라고요. 저 선수가 누구뇨? 그랬더니 조규성이랍니다. 그 전까지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 월드컵 시작하면서 이름 정도 듣는 둥 만둥했는데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조규성이라는 이름은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충영 가족들도 대다수 그 이름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퍼져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동방박사가 준 영향도 거의 이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냥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5절, 6절에 나타납니다. 왕이 이런 질문을 받고 놀라죠. 왕은 놀랄 수밖에 없죠. 왜?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으로 왕이 또다시 태어났다니까 이 헤롯 왕은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이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죠.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물으니 답이 나왔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근거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6절 같이 한번 그 예언된 내용을 읽으십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한 다스리는 자가 메시아죠. 구원할 자입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리였습니다. 당시에. 이 예언이 있는 구약 성경은 미가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통독을 안 하셨다면 미가서 그러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통독하신 분들은 12개의 선지서 가운데 미가서가 있고요. 이 미가서 가운데 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미가서의 백미라고 할 수도 있고요. 12편에 있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특별히 동방박사의 출현과 함께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명확하게 알게 된 이 사건, 그것도 구약에 인용되어 있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확 드러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에 대한 우리의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이 신약에 인용된 것을
이게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당한 수준의 말씀을 대하게 되리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외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어떤 과외 공부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 두어 가지 짚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오실이입니다. 오실이.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을 쓰지 않고 오실이,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찾아오실 그분, 그런 뜻이죠.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사역을 펼치시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오실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메시아는 오실이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왕통이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제 마태복음 22장 41절인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거기서 붙들려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 그 붙들리기 전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논쟁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물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는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묻느냐. 바리새인들이 금방 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금방을 답해요. 모든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미가서의 예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2장 6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2장 6절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메시아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베들레헴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었고 왕궁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점지였죠. 하지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깊게 연결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더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미가서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미가서가 어떤 선지서냐, 아주 간략하게 포인트만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죠.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까.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더 이 나라의 위세를 펼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분열되죠.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쪽 사람들이 더 빨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700년도 더 되기 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고요. 이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멸망을 시키고 남쪽에 있는 이 반토막 나라에 대해도 엄청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미가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무렵에 미가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따라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언약을 따라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미가가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겁니다. 이 회복될 세계를 두 각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큰 그림을 설명해요. 큰 그림. 그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인 이런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이 큰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높은 산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높은 산을. 그리고 그 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산으로 몰려가요. 이 산이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으로 쫙 펴져나가는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광대한 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율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인물은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미가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로 갑니다. 미가서 찾기 힘드신 분들 위해서 페이지 수 알려드립니다. 1293쪽 1293쪽 미가서로 이동해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큰 그림이 4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 앞에 3장 맨 마지막 부분에는 시온이 다 망가져서 엎은 밭처럼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숲풀처럼 이렇게 이 잡초들로 뒤엎을 것이다 예언한 다음에 갑자기 전환이 일어납니다. 4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요.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시 보고 있는 5장의 2절에 가게 되면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5장 2절 아까 마태복음 2장 6절에 있는 그 인용의 원판입니다. 자, 5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 것인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참 미가서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다윗 자손이다, 이 얘기만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5장 2절에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다스리는 자는 작을지라도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작은 자를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겸손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세상에 미미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다음 눈여겨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올 것. 아까
메시아의 별명이 오실리라고 말씀드렸죠. 오실리. 그 오실리라는 표현을 여기서 더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 오실리,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작은 고을 베들레헴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임할 때 언제 나타난지 모르게 확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사건에 이런 이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담아두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원 이런 것은요, 우리에게 다 나타납니다. 다가옵니다. 태어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다가 들어와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4절로 이동해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협을 의지하고 서서 뭐하나? 목축하니. 그래서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떠돌지 아니하며 평안히 지내리라. 그 다음,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서가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쓰여진 건지 대충만 잡아도요 2600년 전쯤 쓰여졌어요. 그럼 상상이 갑니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록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록이 뭐가 있습니까? 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한 600년, 700년 전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지금 읽어도 이게 우리한테 지금 쓰여진 것 같잖아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그분이 나올 것에 대한 정확한 예언들을 이렇게 해줍니까? 그런데 이 예언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왜 숨겨져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미가서가 쓰여질 때는 예루살렘 성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다윗의 자손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믿기질 않은 거예요. 물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좁고한 도시에 정치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위대한 인물이 나오려면 배경이 든든히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 배경이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은 돼야지 베들레헴 같은 데서 어떻게 나와. 그래서 이 예언이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600년, 700년 뒤에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으니까 이 예언을 알던 사람이 여기 있네 하고 재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이게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킬 정도의 사건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가서라는 작은 구약의 하나의 책, 몇 장 되지도 않은 이 책 속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조금은 놀라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마태복음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4번 이제 다루게 되는데 다 같은 패턴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에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다, 이 말씀을 다루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헤롯의 박해 때문에 애굽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 장면,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몇 가지 구약 예언들이 있어요. 토탈 5개가 있어요. 첫 번째만 안 다룹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서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번에 안 다룹니다. 그 외에 4개는 조금 깊게 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 대강절에 하나씩 차곡차곡 다루게 되는데,
이 네 개 예언의 이 큰 틀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루려 함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지금 여러분 보셨잖아요. 600년, 7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예언이 있을까? 이런 예언이 600년, 700년 뒤에 이게 재발견이 되면서 적용이 되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은 오묘하다, 놀랍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뭐 영어로 바꾸면 플랜이라는 말도 이제 좋겠지만 이때 계획은 디자인이라는 말도 참 좋아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거야.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디자인해 놓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요약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축복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려 하신다.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의 미래의 커리어를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인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일은 그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수가 못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실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달라져요.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게으른 분이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헛방향으로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헛방향으로 나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알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가 눈을 뜬다는 것은 어디에 눈을 뜨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는 데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시대예요. 그냥 순간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보이는 것에 가치를 집어넣고 보이는 것의 가치가 사람의 마음을 형성해서 사람이 추구하는 걸 형성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상업화하자는 거죠. 우리의 유혹이 온갖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 멋진 게 아닙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끔씩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소환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보이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 거기에 당당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마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이다.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형교회가 요만큼 된 것은 주님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이지 인간이 열심히 일해서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일에 편승해야 됩니다. 그 기류를 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역류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기류를 타고 가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일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우리가 편승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익히고 배워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미가서로 돌아오게 되면 미가서 안에 또 다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동방박사가 나타난 이야기 있잖아요. 동방박사가 나타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서 경배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동방박사가 한 역할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역할 말고 또 다른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통치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동방박사,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 그 사실 속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예언한 미가서는 오실 메시아를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오늘 붙들어야 될 교훈이 미가서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이제 미가서를 피신 분들은 여시고요, 아닌 분들은 자막 보시면 돼요. 미가서 5장 3절입니다. 미가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누구?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통치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할 일은 뭐냐면,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고통을 하잖아요. 이게 일정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게 필연적으로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애가 나타나잖아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할 일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음을 갖고 계시죠? 네. 믿음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취한 자들은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로 끝까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중국 소수민족 사역에 정말 많은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는 우리와 똑같은 이 한민족의 피를 가진 주손족도 있고요. 특별히 여러 어떤 이 정치적으로, 이 정황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큰 두 부족이 있습니다. 위글족하고 장족이죠. 이제 위글족에 다가가서 말씀을 참 전하려고 노력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뭐 중국 이 정권의 방향 때문에 이 선교 자체가 정말 막혀 있고요. 이 특별히 그런 소위 중국 정부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한 민족에 대한 선교는 꽉 닫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미글족들을 만나면서 정말 중요한 전도자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 위글족 전도자 중에 아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분의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이분 다 이슬람들이에요. 이제 가정적으로 다 이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할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대요. 맞아 죽을 각오하고 집에서 쫓겨날 거 각오하고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듣더니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집에, 우리로 말하면 이런 김장 똑 같은 이 독 같은 거 같아, 단지 같은 거, 거기에 뭐 두꺼운 까만 이 두꺼운 이제 표지로 돼 있는 그런 책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를 할아버지가 알고서 그 손주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도 제가 추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추측에는 1930년대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이 조금 전해졌어요. 그러다 막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는 끝까지 남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남은 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는 일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미가서에 보니까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은 남은 자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남은 자가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또 다른 남은 자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이킬 책임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전해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방박사가 외쳤던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다윗 왕가를 이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이 잘 듣지 하는 방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없는 방식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딱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겸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남은 자, 이 남은 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